수요 예배의 제목은 개인 전도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바울이 현장 가서 전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도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장에 전도할 제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루디아, 또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전도 응답을 제대로 받았고 또 이름을 또 남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우리 그 야손, 루디아가 자기 집에 또 직장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또 연결하고 방문해서 전도운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것도 했지만은 뭐 했냐면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간만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전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고 복음 전할 그 사람을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과 제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서론으로 왜 이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올바른 동기, 이것이 잘못돼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안 합니다. 전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안 꺾여지면 절대로 예수 영접할 수가 없어요. 흑암이 안 꺾여지면 절대로 교회로 올 수 없습니다. 교회로 왔다 하더라도 흑암이 안 꺾여지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흑암이 꺾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전도는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필요한 이 전도지 이런 걸 준비하는 거죠. 그 제가 당진 처음 왔을 때 이 전도지를 한 5천 장인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다니면서 만날 사람에게 전도지를 다 줬죠. 그리고 또 명함을 또 만들어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김동훈 목사 이렇게 해서 전달을 했죠. 그리고 뭐 주보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지를 이렇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죠.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이게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영혼 사랑하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왜 영혼 사랑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상태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할 줄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이게 폭탄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거든요. 어느 날 문제가 터질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진짜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 얘기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맨발로 그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나가잖아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여기에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냐?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우리가 그럼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확히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소중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돌아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걸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전도응답이 없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땅에 공생에 3년 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명령입니다. 명령. 지상 명령이 바로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건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마지막에는 다 미션을 줬습니다. 그죠?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만민을 치유해라, 다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탕자 형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관심이냐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거진 한 90%라면 그렇고 한 70% 80%는 거짓말입니다. 문제 딱 터지면 다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문제 터지면 육신 중심입니다. 문제 터지면 성공 중심이에요. 말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걸 점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이 붙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달해야 되냐면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되냐면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달해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예의상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예의상 따라해 준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인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의상 복음을 영접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영접하도록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을 보니 21절,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의 밀어나게 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미련한 걸 통해서 전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거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 쉬워요. 그런데 예수 복음 말하는 거 이 미련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안에 사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도록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가운데 영접을 해야 되는데 뭘로 영접합니까? 군인이 전쟁 나가면 총만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 3분, 5분 전달하면 돼요. 더 짧게 5초만 해도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뭐 접촉점 이렇게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16장에 나오잖아요. 간수가 한마디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영접한 거예요. 그 준비됐다 그러면 접촉점 필요 없습니다. 준비 안 될수록 접촉해야 되고 뭔가 말을 해야 되고 이해를 쉽게 해야 되고 그래요. 저 성경 공부해 보면 이게 이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메시지 시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이 더 많습니다. 질문이 더 많아요. 그 메시지 다 나왔는데 자기한테 답이 안 되니까 질문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메시지 1시간 나면 질문은 2시간 내야 돼. 그 나중에는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그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분, 3분, 5분 그 다음에 뭘 전달해야 되냐면 나의 인생 스토리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후가 확실해요.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진짜 운명 전과 운명 후가 확실합니다. 그죠? 예수 만나기 전후가 확실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뭐 내가 복 받았습니다. 병 떠나갔습니다. 뭐 응답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응답도 따라왔습니다. 그럼 더 좋겠죠. 그 인생 스토리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분 시간 사람 만나는데 5분 만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그 옛날 우리 단체에서는 5분 만나면 복음 무조건 전하기 했어요. 안 전하면 벌금 물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영접 한 명 안 하면 돈 10,000원씩 내기. 그 다음에 영접 안 하면 밥 굶기 이런 거 했어요. 그 영접 못하면 밥 굶어야 돼.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왜 복음 전해요? 밥 먹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많은 벌금 안 내려고 복음 전해요. 그죠? 어쨌든 그래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 전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그 제자들하고 대학 청년들하고 그거 했다잖아요. 그 대학 청년들은 말 잘 듣거든요. 미션 딱 하면 같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워낙 막 예배 드린 게 많으니까 목사님들은 이게 어느 날 막 예배 많이 드리고 집에 타고 왔는데 밤 12시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오늘 복음을 안 전했네. 그 이제 밖으로 나갔다잖아요. 밖에 나갔는데 뭐 사람이 있습니까? 밖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깜한 저기 공원에 갔다잖아요. 공원에 보통 밤에 가면 누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 막 깡패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올라갔더니 한 사람이 앉아서 있더라잖아요. 그 시커먼 옷을 입고 앉아 있더라잖아요. 술 먹고 겁나죠. 그게 어쩌합니까? 발꿈해야 되고 벌금 내야 되는데 가서 이제 복음 전했대. 복음 전 이분이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한 손 딱 잡고 영접을 하려니까 한 손이 없어. 반대 손 잡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손을 안 내주네. 그리고 탁 손잡고 기도하려니까 손을 탁 내밀었는데 보니까 자살하려고 약을 들고 있었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인생 달라졌다잖아요. 제가 속초에서 그걸 해봤거든요. 속초에서 밥 굶기 그 다음에 많은 얘기 했는데 저도 뭐 사역 바쁘다가 이거 놓친 거예요. 한 밤 11시 됐어요. 11시 됐는데 오늘 영접을 안 했네. 매일 하루에 영접 한 명씩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속초 그 바닷가를 다 갔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진 없어. 근데 저쪽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가 한 명 오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가로동이 있는데 가로동이 50m인가 한 개씩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런데 그게
깜깜한 데가 있고 환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 밑에는 밝고 그 중간은 깜깜해. 저와 그 아줌마의 속도로 같이 만나면 깜깜한 데서 만날 판이야. 그럼 거기 깜깜한 데 만나 깜깜한데 복음 들어보시려고 뭐 기겁할 거 아닙니까? 그 아줌마의 속도를 맞춰갖고 가로등 밑에 딱 도착해서 바로 얘기했죠.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심을 좀 하는 거예요. 그 갑자기 뭐 딴 얘기하면 건달 텐데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소중한 복음을 한번 우리 아주머니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들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도 이제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 복음 딱 전한 다음에 혹시 진짜 예수 영접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눈 감고 예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눈은 안 감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말은 이 복음 전했는데 혹시나 뭘 훔쳐가거나 뭐 칼 들이댈까봐 겁이 나서 그냥 눈 뜨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눈 뜨고 합시다. 제가 이제 저는 눈 감고 그분이 눈 뜨고 하면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못한 거예요. 그분도 눈 뜨고 저도 눈 뜨고 눈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예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어색한지.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그냥 눈 뜨고 나는 이제 눈 감고 했어야 되는데 뭐 눈 쳐다보고 일하는데 어디 뭐 연인도 아니고 어디 바깥에 누가 멀리서 봤으면 둘이 연인인 줄 알겠죠, 그죠? 그 가로등 밑에 누가 데이트하듯이, 그죠? 그것도 두 눈 바라보면서 뭔가 사랑 고백하듯이 어쨌간에 복음제에서 영접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굴 만나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했다 그러면 그 영접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한 다음에 뭐 만나겠습니다, 뭐 다락방 하겠습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 보면요, 아마 다른 데서 아마 가라지를 다 심어 놓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어떻니, 뭐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교회 안 간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마 막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아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 벌써 양육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고요. 영접했다 그러면 진짜 생명이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부모라 그럽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양식을 줘야 되죠. 그죠? 복음의 양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양식을 개인 양육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져요. 생명이 안 들어가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를 다녀봤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직분을 뭐 받아왔다, 다 그 소리입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 심어줬다. 그 생명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곡식을 심었다. 그러면 씨가 자라면 그 곡식에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만약에 말씀 안 듣잖아요. 미쳐버립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태어났는데 저도 안 준다. 어떻게 할까요? 울고 난리 나겠죠. 그죠?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밥 안 주면, 그죠? 먹을 거 안 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식물도 양식 안 주면 죽어요. 햇빛, 물, 영양분 안 주면 얼마나 죽습니다. 그것처럼 생명이 도왔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수밖에 없고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 세상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면 기쁩니다. 자기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영적 부모가 또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보고 말하면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가르쳐 지켜서 그 사람이 또 나와 똑같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죠? 이게 재생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재생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예배가 개인화 되어지고 혼자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는 그게 개인화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예배가 되어지고 스스로 기도가 되어지고 스스로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개인화예요. 개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화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교회화가 되어지고 현장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 축복 누리려면 먼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사람은 당연히 현장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메시지 이거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담 학교가 교육 한다 그랬잖아요. 교육 가면 시연 그걸 듣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혼자 가서 학교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살 예방 교육, 뭐 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에 스트레스 예방 교육, 뭐 이런 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당연히 현장을 나갈 수가 없죠. 나가도 백전백패합니다. 그죠? 백전백패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화된 사람이 이제 현장화 나가는 거죠. 너희는 가서 현장하죠. 모든 족속으로 뭐 삼을 했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래요. 제자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자 삼으면 당연히 뒤에 재생자 이런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잖아요. 그죠? 전달해서 뭡니까? 구원의 길 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의 길 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도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를 통해서 복음 듣고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 나가고 그거 설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얘기하잖아요. 인생 스토리. 그 다음에 시간 5분 시간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 분도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양식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개인 양육 메시지, 강단 말씀, 그죠? 계속 전달,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예배 주일밖에 못 드는 분도 계시는데 주일, 2부, 수요, 금요, 새벽기도 이게 다 영적 성장하는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그 성장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막 기도도 못하고 나는 아직도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잘한 겁니다. 그죠? 앞으로 열매 맺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 싸움 승리하잖아요. 그 영적 싸움 뭐로 해야 됩니까? 뭐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되죠. 첫 번째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여러분 당긴지 안 당긴지 모르겠는데 영적 싸움 안 해도 하나님을 100% 믿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싸움 안 해도 이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 교회 나오시는데 찬양도 보혈 찬양 부르는 거하고 그냥 일반 찬양 부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찬양도 그래요. 우리 현장 가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만났을 때는 영적 문제 좀 힘든 분들은 무조건 보혈 찬송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요. 강단도 똑같습니다. 강단도 1번 대지는 무조건 주일날은 뭐 선포해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혹시나 구원받기로 작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 복음 들어야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알려주고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움 안 해도 사단이 도망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개인화 계속 시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확히 누려야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요거 축복 안 누리고 산다. 하나님과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표 필요합니다. 치유되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은 여기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실천할 게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실천해야 됩니까? 전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전도를 마귀에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중에 현장 안 나가니까 자기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한대. 물론 맞아요. 자기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하면 자기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근데 어쩌고 그거 보인 다음에 야,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숭배, 뭐 육신 문제, 나중에 지옥 가야 되고 후대까지 망해야 돼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의 길고 자기의 만족해. 그러면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전도할 겁니까? 천사에게 전도할 겁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전도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관련된 지인들, 가문에 있는 사람들, 그죠? 뭐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약간 이단이긴 하지만 지방교회라고 그래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이 위치만인데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선교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자기 반 아이가 60명이에요. 그 60명을 놓고 매일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명 한 명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계속 6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몇 명이 영접됐냐면 59명이 영접됐습니다. 59명. 60명 중에 몇 명요? 59명 영접됐어요. 근데 한 명 왜 영접 안 됐냐? 알아보니까 진짜 심각한 무당 자녀 그 아이 빼놓고 다 영접을 했어요. 이 워치만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응답 받은 겁니다. 그죠? 그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호감 꽂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물론 기도해서 뭐 응답 받았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영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60명 기도한다. 물론 뭐 구원받고 작정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상태나 따라 상관없이 영접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날마다 싸우고 기도하고 사기치고 그랬을까요? 막 기도하고 만날 이상한 짓 하고 그랬을까요? 거짓말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양보하고 도와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흑암 긋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책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꾸면 돼요. 그것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흑암 긋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그죠? 구원받기 작정된 자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죠? 영적 문제를 통해서 시간표가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맞춰서 복음 전하는 거죠. 요 시간표가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붙여줄까요? 누구에게 붙여줄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누구에게 붙여줄까요? 아니, 나에게 붙여준 거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 붙여줄까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겠죠. 그죠? 관심이 나한테 그런 거 없다. 안 붙여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 맞는데 그걸 관심을 갖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죠? 관심 없다.
100명을 하나님 붙여서 다 지나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뭐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 특별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 거하고 가는 곳마다 뭐였냐면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알다시피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붙여줄 거다.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먼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전도자다. 나는 영적인 의사다. 여기 분명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기로 작든 사람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10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간정은 때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간정, 아까 얘기처럼 여러분이 인생 스토리죠.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히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겠죠. 진짜 이 간정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배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빠졌다, 예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거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럼 거기 감동한다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병 떠나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뭔가 축복받고 싶다. 여기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축복받은 이유, 병 떠난 이유, 치유받은 이유, 이렇게 인생이 바뀐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간정도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거나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를 믿었으면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확신. 5가지 확신이죠.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죠? 구원의 확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그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너는 승리하고 천국 갈 거야. 기도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죄, 자범죄 뭐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구원 만날 흔들리고 구원 받았다가 손 들어봐. 손 들었다가 진짜 구원 받았냐 그러면 막 손 내리고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뭐 응답 받으면 구원의 확신 있고 조금 뭐 응답 없으면 낙심 좌절해버리고 내 구원 받아 하는 자리 만나 흔들리고 그 사람 말고요. 우리가 이 5가지 확신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실천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실천을 딱 전도 대상자를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꽂고 내가 확신을 갖고 나의 간정 딱 준비하고 내가 5가지 확신을 딱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를 이렇게 할 때, 복음을 전달할 때 오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를 여러분이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냐면 필요한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해야 돼요. 필요한 말.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하여 말하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려면 필요한 걸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야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답할 것. 문제에서 문제 답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유는 뭐 말씀에 길들인 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전달하는 거,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막 불이 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처음에 대답할 거 준비 안 하고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 하니까 막 열이 받더라고요. 열이 받아요. 우리 이단 침례교 구원 받았으면 엉뚱한 짓 해도 상관없어. 아무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구원받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교회 앞에서 이게 막 책상 갖다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장로교회를 막 욕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복음은 전하지 않고 거룩한 척하고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주의 빠진 사람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거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딱 갔는데 사모님이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딱 갔더니 저한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다닙니까? 어디 다닙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다닙니다. 아유, 그 율법주의 구원도 전달해 주지 않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말씀이 많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주머니, 그러면 저 사모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그걸 모른다 해서 막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분은 교회 모태 신앙이고 몇십 년 교회 다닌 분이에요. 한 50년 정도 다닌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몇 대 예수 믿는 가정이고. 예수 무슨 뜻입니까? 건방진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구원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맞혔네. 약간 이게 뭔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리스도의 뜻을 압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아닙니까? 다 아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 분이 교회를 욕하냐면서. 예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하냐고. 그게 전도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나는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사모님 불신자에게 전도해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거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이상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나쁜 짓 합니까? 마귀 종로로 합니까? 막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아까 여기처럼 대답할 거 준비되어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막 저한테 우리 청년 님이 어디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가라고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려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인가 그런가 보다.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밝혔어요. 제가 청년이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면 아저씨 빨리 가세요. 그만하고 빨리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로 얘기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가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전도사로 얘기했는데 아저씨라고? 온 거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어 아줌마 빨리 갈게요. 이제 간 거예요. 열이 받아 뒤에서 시멘짜리 욕을 막 하더라고요. 욕을 막 하더라고요. 아줌마 욕 그만해요. 자기는 나보고 전도사를 안 하고 저 아저씨라 그랬다고. 나는 이제 사무라 안 하고 아줌마라 그랬더니 막 욕하더라고. 둘이 이제 대판 싸운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말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해도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복음만 모르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다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지금 같으면 사모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아저씨가 되겠죠. 뭐 그래 할 텐데 그때 잘 몰라갖고 막 열받아갖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이렇게 대답할 걸 준비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준비해서 와요. 그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다. 막 말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레파토리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레파토리가 있어요. 부흥사 목사님들도 막 설교 장사 웃기고 울고 하는데 알고 보면 레파토리가 다 있어. 그 레파토리 똑같은 메시지를 한 10번 들으면 그 내용을 알아 몰라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은혜도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토시 안 틀리그지 10번 듣잖아요. 그럼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듣기 힘듭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걸 훈련받아갖고 그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지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 몰라요. 출애굽 3장 18절 몰라요. 마태복음 16절 그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그 우편함에 다 보면 신천지에서 다 편지 하나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자필로 다 써갖고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었습니까? 다 들어가고 여기 다니는 성도님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신천지하고 많이 싸워봤는데 통일교하고도 많이 싸워보고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이단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난 교회 다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야 돼요. 우리 이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한 번도 해보면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 영향 받습니다. 그럼 영적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말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말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복음은 구원받는 거는 말싸움으로 이겼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거기서 철학을 얘기했죠. 그 사람들 다 이겼어요. 바울 얼마나 똑똑한지. 그 아테네죠. 그리스 철학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출신인들인데 거기 가서 복음 얘기하지 않고 세상적 얘기하다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말 못하고 말 더듬고 그랬는데 다 제자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제자 한 명도 안 일어났습니다. 영접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복음은 말 잘한다 해서 전도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말 잘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얘기하면 아볼로가 100배 더 말 잘했어요. 베드로하고 아볼로하고 둘이 말싸움하면요 베드로는 100번 싸움 100번 다 집니다. 그죠? IQ 차이만 해도 베드로는 IQ 100이 안 넘었을 거예요. 아볼로는 한 150 됐어요. 싸움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 더 사용하셨습니까? 아볼로보다는 베드로를 더 크게 사용하셨고 베드로보다는 바울을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쏘으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더 뭐합니까? 또 사기를 많이 쳐요. 사기꾼들 말 못하면 사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사기꾼 말 잘합니다. 다 넘어가요. 우리 보이스피싱 그거 아시죠? 그죠? 그 중국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 여기 중앙 지점 누구 경입니다 해서 이렇게 어떤 통장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알고 그럼 계좌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그 계좌 그걸 몰라고 계장용 그 사람이 계장용이죠. 계장 바다 계장 아시죠? 계좌 불러달라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돈 붙여줄게 계좌 불러봐 이랬더니 이 계좌 이 뜻이 뭔지 잘 몰라갖고 중국 사람이 자기가 보이스피싱 하다가 몰라갖고 그래서 당황스럽게 얘기하니까 계장이 뭐죠? 계장이 아니고 계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어설프게 하면 사기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하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하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죠? 말 잘하면 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복음 전에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 수준에 낙심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싸움 할 때 우리는 당황하죠. 당황하니까 이제 말싸움하는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하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성경에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만 놀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막 논쟁을 합니다. 저도 논쟁 많이 봤는데 많이 본 결과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이 해봐야 이득될 거는 한 개도 없다. 어쩌면 더 들어보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논쟁해봐야 나중에 안 돼요.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죠. 이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처럼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절대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안 맞다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경청을 잘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그래서 미리 반대 질문 처리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현장 가면 또 사람 만나면 반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세 가지로 분류하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 계시냐,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답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 보세요.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사람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시계는 우리 사장님이 차고 있지만 그 시간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반대 질문법을 준비를 해야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 사람도 영이 있고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딱 들으면요 다 달라집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뭐에 대한 질문이 많냐면 죄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 지옥 가겠네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럼 예수 면도 안 하면 저 사람은 뭐 죄도 더 많이 짓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지옥 안 가고 나는 죄 별로 안 지었는데 나는 지옥 간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죄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원하는 죄는 원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진 여기 옷가게 쭉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 계시는데 종교생활 하다 교회 안 다닌 거죠. 가서 얘기해 봤죠.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교회 갔다가 나는 다시 교회 안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물으니까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10대 명 있는데 그 교회 갔더니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5명이나 앉아있더래. 그런 교회를 내가 왜 가냐면서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한 분도 우리 사모님과 사기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얘기하면 이것도 수십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질문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시험 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시험 든 질문. 대부분 시험 들었다. 이 사람은 복음 아닌 율법, 인본, 신비, 박애주의가 강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런데 99.9%는 종교생활입니다.
99.9%는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시험이 더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그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복음이 약한 거예요. 복음이 1밖에 안 되고 시험거리가 99예요. 그럼 99에 복음이 잠식되는 거죠. 그죠? 내가 복음이 100이다. 그러면 시험거리 1이다.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문제 안 되죠. 복음이 감격한데. 그죠? 저도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시험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게 더 크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 얘기했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 한 분 권사님을 차량 운행을 통해서 주일은 7번 차량 운행해 드렸어요. 근데 뭐가 오해가 생겨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오해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혼자 오해를 하신 거예요. 두 분이 막 전화기를 들고 개새끼 소새끼 막 욕하고 막 그 전화를 막 불신앙하더라고요. 야,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떤 놈이 저 권사님을 좀 힘들게 해서 저렇게 욕을 하실까? 들어가서 자세히 들어봤어. 들어보다 보니까 누구 얘기냐면 어디서 잘 아는 사람 얘기야. 누구 얘기일까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전도사님 하고 막 대접해 그러다가 개새끼 소새끼 하는데 막 한마로 머리 뒤를 박은 느낌 막. 그 얘기 듣고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뒷골이 어떻게 된 것처럼 막 충격받은지 막 걸어 나왔다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 이대로 가면 집에 가면 쓰러질 것 같더라고. 가서 바로 얘기했죠. 권사님, 그 소 개가 혹시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내가 욕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 불신앙 두 분이 나중에 문제 터져갖고 한 분은 교회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전화 왔더라니까.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해주면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가야지. 가서 기도 다 개들렸더니 그 아까 저보고 욕했던 그 같이 맞자고 쳤던 그 한 분 계시는데 싹 나은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얘기해서 나한테 하나님 이런 문제를 줬는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니까 이 문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욕한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그 깨닫게 됐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제가 그걸 떠날 때 내복을 2벌 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이 지역을 떠나더라도 가서 겨울 잘 나라면서. 본인이 이제 너무 춥고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내복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 생각한가 봐. 그게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 다 가셨어요. 전도사님 안수 받을 때 내가 올라가서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안수 받기 전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런 시험거리가 수백 개 있습니다. 수백 개. 그런 시험거리가 다 얘기 못해요. 성도님은 다 얘기 못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 그냥 10몇 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쪽 교회 목사님이 이거 들으면 마음이 아프실까봐. 왜냐하면 그 목사님 생각할 때 그 분이 엄청 교회 충성, 봉사, 헌신 대단한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 이 메시지도 삭제를 할까? 제가 이만큼 지금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갈 때까지 모두 둘러다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잘라야 되겠다. 아무래도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험거리 많지만은 진짜 구원이 감사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전도자를 보면 이게 진짜 감사하면 그게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문제거리 있더라도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돈이 몇 수백억 있는데 자꾸 옆에 뭐 엎드러진 거, 신발 더러진 그거 갖고 울고 불고 막 낙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기에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우리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돈 10만 원 줬어. 그런데 그 옷 좀 떨어졌다 그거 갖고 막 울고 불고 하면 속상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반대 질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 작정된 자를 만나셔서 한 명이라도 진짜 복음 전가하고 또 천국 가는 그 일에 쓰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